없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시골에 살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게 시골 목사님 사실 더 바빠요. 왜냐하면 들판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면 믿음이 있고, 그 시간에 오면 믿음이 있고,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잖아요. 병실로 찾아가도 되고, 요양원으로 찾아가도 되고, 찾아가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방을 찾아가는 보통 목회를 했단 말이죠. 가서 신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찾아오는 목회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신방을 전부 다 불러와요. 왜 그런지 알죠? 신방 가려고 다른 데 이렇게 찾아가면 그 집 나와버려요. 그죠? 그 집 나와버려서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하나 먹고 과자 하나 먹으면 세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 누그러져 버려요. 11조 똑바로 하고 주의성 똑바로 하라고 막 말하려고 했는데 가서 이거 먹고 나면 이게 생겨가지고 좀 잘하세요 하고 이게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권면한 것처럼 하고 와버려요. 그런데 제 나와버리고 다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한 구역씩 불러가지고 멋지게 영성 식사처럼 식사를 딱 만들어 놓고 순서에 따라 전부 다 헌금 다 올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데 이게 제 나와버리니까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집에서 안 하면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카페에서 해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치 스테이를 했어요. 템플 스테이가 있으면 처치 스테이도 있고, 원래 템플은 뭐죠? 원래 템플은 거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데 그런 데가 템플이에요. 그것이 동양에 와서 절이 됐지만 템플은 원래 사원이에요. 템플 스테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처치 스테이를 하면 되잖아요. 처치 스테이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을 데리고 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는가 하는 거 강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바베큐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권면하고 담당 교육자가,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1박 2일 하면 템플 스테이나 부흥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틀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모인다, 힘들다, 찾아가도 문 열어주지 않는다, 전도인 모임 막혔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려고 하면 다 가능해요.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회인을 5명, 6명 우리 제한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 예배 순서라기보다도 교제하는 순서예요. 그것을 짜가지고 그리스도 한 잔의 차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이것을 가지고 모여라.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모여라.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 인원 제한은 5명에서 만나면 되고 6명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꼭 돌파하려고 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만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전 어떤 상황에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그냥 집회로만 재밌었는데 이제는 막 소그룹들이 모여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왜 근데 이 얘기를부터 먼저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성시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60년대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앞으로 교회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주로 보통 전통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싹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자들이 하비콕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언한 그대로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인 거예요, 대부분. 미국의 오순절 교회들만 많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한 다음에 쓴 책이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이 원래 원어는 Fire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영성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읽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음악입니다, 음악. 오늘도 제가 새벽에 왔는데, 찬양을 이렇게 새벽부터 저는 목소리가 이게 아주 귀하게. 다른 것은 괜찮은, 비주얼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 목소리가 안 받쳐져요. 근데, 대단하세요. 오늘 새벽부터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찬송의 예배에서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전부 찬양팀이 완전히 예배팀보다 더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위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여성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여성 말을 들어야잖아요. 집에서도 여성 말을 들으잖아요. 교회는 하물며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용하고 융합하는 것은 남자들 경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분들은요, 융합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아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상황을 보면 벌써 음악, 그 다음에 여성, 하나가 남았죠.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영성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이성의 시대에 지났습니다. 전에 우리가 광고를 봤을 때 옛날 광고들은 우리 탱크주의 해가지고 망치로 막 때려가 안 깨집니다. 그 다음에 약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할 때는 약효를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고할 때 전혀 상관없이 이쁜 여자가 해변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물건 들고 있으면 그게 광고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성의 호소를 하지 않아요. 영성의, 아니 감성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세속은 이미 이성시대에서 감성시대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도 저는 관광을 다녔어요. 관광을 가서 뭐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광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관광 다니지 않습니다. 뭐 하죠? 전부 다 가서 쉬러 다녀요. 쉬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뭐 절을 다니고 불국사 다니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가더라도 한번 잠깐 훑어보고 와서 전부 다 리조트에 가서 그냥 들어누워 있고 호텔에 가서 쉬고, 완전히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떤 시대로 바뀌었는가? 세속은 감성 시대로 바뀌었어요. 감성 시대.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뭐 수백 킬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걸 뷰맛집이 또 최고예요. 맛집 중에 뷰맛집이 최고예요. 다시 말해, 요즘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것들을 어떻게 느껴볼까, 어떻게 좀 그 깊이 가만히 좀 머물러 볼까 하는 것들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교회만 이성시대에 잡혀있어요. 이성시대에 우리 설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별로 안 놀라는데 대치동 강사가 꽤 잘 나갑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영문과를 나왔어요. 영문과는 원래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다 영문도 모르고 나올까가 영문과인데, 영문과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가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 내가 과목만 바뀌었네. 그래. 영어 과목에 성경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강의를 한 것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생활 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성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과목만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스쿨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성으로 계속 가르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계속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훈련해야 되는데 티칭을 하는 거예요. 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다가 내가 평생 동안 신방만 다녀야 되겠구나. 신방 다니면 가서 위로만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마치 그 사람의 신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목사님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여기에 은혜 받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목사님은 또 착각을 해요. 내 설교가 그래 능력이 있는가 보다. 절대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하고 잠시 그 점에 있어서만 그냥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손을 들고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한테 건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건의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슨 건의를 할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전도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정도 교회 다니면 교리에 대한 것들은 거의 아주 세밀하게는 몰라 대충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그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맛보려고 왔어요. 그리스도를 맛보려고 왔어요. 구원의 기쁨을 알려고 왔어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요거 얻으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들은 배우러 온 줄로 착각을 해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맛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 구원은 이런 거지. 자유는 이런 거야. 그래, 주님 안에 쉬는 거는 이런 거야 하는 것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려고 왔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또 배우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 우리 스쿨링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쳐요. 제가 이제 총회에서 교회 개척 훈련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10년 이상 지금 같이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뭐 기관을 만들 적은 학교라고 해요. 기도 학교, 말씀 학교. 세상에 학교가 싫어서 빨리 졸업했는데 그래도 조기 졸업했잖아요. 그래 또 나오니까 또 학교를 해.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이거 만듭니다. 교회에서 무슨 학교, 영성학교, 영성까지도 학교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미 시대가 이성시대에 지나요. 대부분 알아요.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데 제가 여기 와서 기쁨이 뭔지 제발 그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 막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하비콕스가 말한 영성시대가 중요한가 하면 영성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느낌이에요. 또 하나는 참여입니다. 느낌과 참여, 이 키워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느끼기로 원해요. 요즘에 이제 이머징 처치라고 교회가 급부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가운데 이상하게 개척교회 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촛불 하나 켜놓고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이게 뭐야? 느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우리가 침묵의 느낌도 있지만은 강하게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는 것도 느낌이에요. 이게 오순절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두 가지 방향. 잘 가르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야자까지 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야자를 또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하는 교회들이 이게는 바로 우리 여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슴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머리를 움직일까? 머리 움직이면 교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움직이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교만케 되거든요. 그렇죠? 지식은 다 교만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용하게 침묵하는 것. 코로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지날 때 충격 없이 지났던 종교를 하면 1순위가 불교예요. 2순위가 천주교.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렇죠? 불교는 혼자 가서 불전함에 그냥 헌금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와서 손 비비고 오면 되는 거예요. 스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에서도 해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그래 최소한 가서 앞에 가서 얼굴에 좀 쳐다보고 은혜 받을 분이 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그렇죠. 프란시스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죠? 모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물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의 취약점을 발견해 뭔 거냐면 공동체 영성은 탁월한데 개인 영성에 부족한 우리가 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내 삶이 익숙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들을 잘 보여준 거예요. 영성시대는 함께 느끼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가만히 주님과 교통하고 또는 혼자 크게 기도하든지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탁월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아니 독학사 출신이든지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안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기도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어떻게 하는가 안 가르쳐요. 전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장에서 전부 다 터득하니까 전부 다 비법이 다 달라요. 그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가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동네 탁구가 잘 늘지 않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가 안 되면 이런 생각해요. 목회자가 뭐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라고 해요. 영적 지도자라면 영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하다가